주제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을 야고보서 본문 2장 19절을 인용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되며 믿노라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극단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을 매일 자행하는 사람들은요, 경찰과 법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그 법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법을 악용할 뿐이지요. 그래야 사람들을 큰 올무에 빠지게 하고 그 영혼과 그 마음과 그 육체를 병들게 해버립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이러한 사람들 중에 불법 사채업자들을 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은행도 국가도 못하는 일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명고 불법입니다. 그들은 분명 법의 근거를 자주 인용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타당성을 말하기 위할 뿐이지 공적인 유익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법의 근거를 인용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나 또는 그 법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할 뿐이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고 갈취하고 강탈하기 위해서 그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 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데 약한 자들에게만 적용합니다. 단 한 번도 의로운 일에 사용하여 정의를 실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할 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와 같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듯이 귀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마귀 사단과 범죄한 천사들과 모든 귀신들과 모든 악한 영들과 그리고 모든 범죄한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분임을, 어떠한 분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종종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 가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니, 이곳에서 보면 귀신들의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다. 이 말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심지어 거룩한 분임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자신들을 심판할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단과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실 분, 그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되며 심지어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과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다면, 제가 믿음이 없으면 이란 뜻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일반 같으니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것이 얼마나 헛되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믿는 교리와 신앙 고백이 아무리 훌륭하고 바른 진리라 할지라도 그 믿는 고귀한 교리와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사도 바울도 이 일을 지적하였고 사도 요한도 이 일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현재 행함이 없이 나는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귀신들도 하는 거야. 너무 자고하지 마. 너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라면 귀신들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벌주는 하나님, 야단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가치극히 높으신 하나님, 심지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한 표현들을 또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악한 자를 멸하실 것들을 사단과 마귀와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불에 던져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 심판이 있음을 분명코 말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심판이 있음을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작 이러한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정작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의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의 믿음 수준이야. 너의 믿음의 수준, 실질적으로 믿음이라 말하기도 어려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렇게 말해줄게. 일반 상식이야. 일반 상식. 귀신도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비밀이라고 하니? 어떻게 너에게만 그게 복음이라고 하니? 그건 일반 상식이야. 아무도 행하지 않고 있고 아무도 이것을 듣고 있지 않, 이것에 대해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게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정도는 귀신도 믿고 아는 정도이므로 이러한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신실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헛된 믿음에 대해 이같이 지적합니다. 2장 14절 말씀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뜻이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고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거룩하고 사도들의 털을 다 닦아서 만들어진 교리를 훌륭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너가 그 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너가 알고 있는 것, 너가 믿고 있는 것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읽어나가 봅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 연결되어질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2장 초반부에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런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최고의 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리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곳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것은 최고의 법,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도다.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다면서 사랑하면 무엇이 있다라는 걸,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주의 계명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겠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고백만 합니다. 화려한 말로 합니다. 좋은 암기를 가지고 교리를 줄줄줄 달아 외웁니다. 그리고 높은 학식을 가지고 신학은 저러니, 교리는 어쩌니, 말씀은 어쩌니 라고 잘도 해석하지만 서로 사랑이 없다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정도라면 배우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한 성도들보다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들에게 선생이라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맹한 자의 인도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한 지식과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19절에 그것은 귀신들도 잘 알고 있고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불구덩이에 넣을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귀신들이다.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너희에게 보여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의미는 가장 하나님은 강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뜻이지요. 이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는 만물에 많은 신들이 있고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강하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교리는 유대교의 유일신 교리를 기초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에서 설명되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교리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큰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전도 활동에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들 독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는 너희는 그를 믿기만 하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회방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혹 어떤 자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그 주의 계명을 따라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데요. 심지어 사도 야고보에 지적하는 것처럼 이러한 고백이 있고 심지어 전도 활동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그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성도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진실된 믿음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진실된 신앙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화두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며 전도 활동을 하며 사람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직 자신의 목적의 도구에 사용만 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목구멍만 채우고 너희들 스스로의 영광만 얻고 너희들 스스로에게 자부심만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도둑질하였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너희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며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도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도요, 전도자요, 목사요, 성도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다 거짓된 자요, 싹군이요, 몰각한 목자요, 거짓된 천사로 가장한 마귀요, 사도들이다. 거짓된 믿음이요, 거짓된 신앙이요, 귀신들의 수준의 믿음의 소유자요, 다 헛된 믿음의 신앙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힘써 자기 의를 세워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성을 이용하여 자기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며 삽니다. 마치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두려워하지만 정작 자신의 힘으로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과 마귀들과 사단과 같이 힘써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다 하나 정작 자신들은 갈취하고 강탈하고 포악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의 명성을 힘입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축적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너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을 도울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 교단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내 교단 사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 사람 만들까만 오직 전전긍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교단이 다르고 나와 교파가 다르고 나와 교회가 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집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옆집하고 우리 봐보세요. 우린 거리 두고 삽니까? 아무런 감정 없이 서로 대하고 나눠주고 먹고 마시고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초대하고 좋은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웃 교회끼리는 왜 그러지 않습니까? 교파가 다르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서로 아는 목사들끼리는 왜 이렇게 서로 사랑의 교제가 없을까요? 교파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교단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바로 그러한 것들에 얽매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걸로 얽매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의 나이대를 비롯하여서 10년 앞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나이 위로 10년, 제 아래 나이로 10년. 우리는 다 부흥의 시대를 맞이해 보았습니다. 부흥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교단이 눈에 보이던가요? 교파가 눈에 보이던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는 말만 해도 우리 마음이 뜨거웠고 그들과의 깊은 교제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의 교회를 책망하셨던 그 하나님, 그 주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 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신 이를 믿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믿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범죄한 모든 천사들과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던질 것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의 그러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크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하며 그들을 매몰차게 돌아서 버립니다. 그들에게서 매몰차게 돌아서 버립니다. 미련도 주지 않는 듯 돌아서 버립니다. 아니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럽니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게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했더니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장사치를 했도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 것 유익을 취하였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강탈하고 내 이름을 이용하여서 내 이름을 부끄럽게 하였고 이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결단코 알지 못하겠도다.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떠나가라. 그리고 영영이 예비되어진 그 불구덩이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귀신도 쫓아내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간증도 하고 스스로 난리를 치지만 서로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한다면 우리에게 소외된 사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서 작은 교단 사람들, 우리에게 있어서 스몰 처치들, 우리 눈에 쉽게 잊혀져 가버릴 것 같은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나다녔던 그런 가난한 교회들이나 성도들이나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관심을 좀 가져라.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교리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해보라. 그들이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고 그들이 겁안 죽은 자와 같고 그들이 당장 누구라도 좋으니 자기 손을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가서 마음문을 열고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말씀이 어쩌고 교리가 어쩌고 교회법이 어쩌고 총회가 어떻고 그런 불필요한 말만 하면서 결국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사람을 행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불법을 행하고도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런 불법을 행하고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할 수 있겠느냐? 전도자를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사도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결코 너희들을 모르겠도다. 너희들은 오직 너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다 라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무엇이었습니까? 힘써 자기 의만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복종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이라? 나의 제자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악한 자, 사단, 마귀도 떠나고 악한 영도 떠나고 귀신이 우리 사이에서 떠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영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의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마음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고
인자롭게 행하며 선을 행하기에 주저함 없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같이요. 내가 주저함 없이 내가 그 땅을 밟으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할 뿐 그 안에 역사하는 힘과 능력은 주께서 행하실 것이니 나는 그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의 명령이요 모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의 강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요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나는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하고 있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이미 너희에게 있는 바 말씀이지만 또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이 말은 과거에 너희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너희가 기억을 못하고 행하지 아니하니 내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다. 내가 강하게 내가 강조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새 계명이라고 말했던 의미는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방인들을 사랑할 수 없었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사랑할 수 없었으나 이제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들이 그 이방인들을 사랑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입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저함 없이 사랑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새 계명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구약에서의 새 계명과 신약에서의 새 계명이 이러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에 사랑이 없으면서 나는 목사요, 전도사요, 신학교 교수요 라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며 우리에게 명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선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사랑을 실천할 만한 힘이 없다면 최고의 법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있어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선교사들 사이에서 정말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선교사들에게 너무 기가 막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탈북민이 있는데 그 탈북민들이 라오스와 마카오 같은 곳에서 지금 현재 체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한국으로 전환시켜서 귀화시켜서, 귀화가 아니죠, 뭐죠? 탈북시켜서 남쪽으로 사람으로 만들고 난 후에 뉴질랜드에 오게끔 정착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느 쪽 교단에 살 건지를 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소속에도 포함되지 않은 어느 선교사였으나 어느 목사님이 다가와서 우리 교단 쪽으로 하세요. 그래야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먼저 발을 내지 아니하면 저쪽 교단의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그럼 저쪽 교단 사람 돼버립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교단 사람이냐? 어느 쪽 교단은 훌륭하고 어느 쪽 교단은 지원이 많으니 이쪽 교단을 해라. 어쪽 교단을. 저는 그 중간에 끼어있는 그 선교사가 솔직히 신학도 전공하지도 않았고 목사도 아니고 전문적인 선교사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도리어 그 중간에 끼어있는 그 일반 성도님이 선교 일을 하면서 정말 아무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그 탈북자를 위해서 수고하려는 그 마음의 헌신에 정말 목회자들과 나름 선교사라고 하면서 타이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더라고요. 나는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 현장에서 말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느냐. 북한을 관련된 선교하신 그분은 어느 교단을 생각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였는데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려고 하면서 하는 그런 태도가 정말 주께서 원하는 것이었을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하고 탐욕이 잉태하여서 그들이 죄를 낳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들이 불의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불법을 행하면서도 불법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악한 자 마귀 사단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악한 영이 떠나며 죄악이 떠나며 불법이 떠나며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어쩌니 신학이 어쩌니 말씀 해석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을 하며 헬라어가 어떠니 히브리어가 어떠니 영어 성경이 어떠니 하면서 떠들어대며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요 우리의 큰 복음으로 믿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 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호를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서로 불쌍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부르심을 입는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권세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